아이가 없어서 더 행복할 수 있다. 오해입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합니다. 오늘 받은 질문은, 목사님, 딩크족은 비성경적인가요? 성경에서 원리를 가져다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판단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딩크족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는 원리가 나오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6가지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잊지 마세요. 말씀 인용할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할 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실 때 시작부터를요, 결핍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아담과 세상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세상은 경작하며 지키는 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의 그 결핍 영역이 있고요. 요것을 아담이 가서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이게 남녀 관계예요. 흥미롭게도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채워 넣을 여자를 만드셨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높낮이가 아니에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이 뜻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돕는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보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이거는 본인 생각이세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원어를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면요, 에제르네게드인데요, 구약 성경에 18번 정도 에제르네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번만 딱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고요, 나머지 16번은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실 때 쓰는 용어이죠. 또 신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보혜사 성령님,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도울 때 보혜사라는 말씀, 명칭, 정체성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제르네게드거든요. 돕는 배필을 에제르네게드 어원을 따라가 보면은 도움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를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여담이었네요. 말씀 드리고 보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결혼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시냐면 결핍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아담은 세상의 결핍을 채우고 아내는 아담의 결핍을 채우고, 그러면서 세상과 남성과 여성이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결핍부터 만드셨죠. 결핍을 깨닫게 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로 20절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맨 앞과 맨 뒤에 나오고 중간에 다른 게 끼어 들어가 있잖아요. 돕는 배필, 동물 이름 짓기, 돕는 배필. 그러면 성경의 문학적 구조의 특징상 앞과 뒤에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돕는 배필은 동물 이름 짓기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혼을 그런 식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는 혼자 있잖아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함께 있는 동물들의 무리를 보니까요. 동물들은 다 무리를 지어 다니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혼자 있다라는 것을 동물들 이름 짓다 보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성경의 문학적 구조의 특징상 돕는 배필은 이런 식으로 동물 이름 짓기 과제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결핍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결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 보면요, 하나님이 배우자를 이끌어 오시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꺼내 취하시고 그걸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배우자를 직접 인도해 오세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2장 23절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향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죠. 배우자를 알아보게 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결혼이에요.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린 거예요. 결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거,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십니다. 어떤 예술가를 알게 되면요, 그 예술가와 그 예술가가 만든 예술 작품 사이의 관계도 규정이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알아요. 결혼도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혼을 알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요. 창세기 2장 7절로 8절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그 지으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짓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트 필기 해온 거 그냥 읽어볼게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와 관계를 맺고 살지는 않는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 같은 데서는 관계 좋은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오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알게 돼요. 그걸 보니까 신묘막측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모든 일을 바깥에서 해요. 하나님 창조주의 뜻 바깥에서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오죠. 제가 6개 말씀드린다고 했죠. 4번째 논의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생명이 풍성한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명은 점차 사라져서 나중에는 죽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꼭 좀비같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보면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음 받은 존재가 지으신 존재의 뜻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 뜻을 하나님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순종의 프로세스를 주신 거예요. 이걸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내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었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라졌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나요.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죽어요. 이제 5번째 논의를 할게요. 생명의 특징은 재생산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목적과 의지가 있어요. 그것은 재생산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왜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의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 생명은 허무한 것이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줄여서 흔히 이야기하죠. 생번충정다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생번충정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그 지으심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이제 끝으로 6번째 논의를 할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몇 개 통계를 봤어요. 왜 딩크족으로 살기로 결정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능력이 안 돼서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5개의 논의를 했잖아요. 그 논의 안에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요. 만약에 그 이유에 하나님이 없다면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것이 솔직할 것 같아요. 또 등장했던 대답들, 우리끼리 즐기고 싶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생기면은 우리끼리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제가 또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는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만 더 통계에 드러나고 있는 대답들 중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내 맘입니다. 내 선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번부터 5번까지의 논의 안에서 이 대답도 진실된지 한번 반문해보고 싶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요. 부부가 함께 이건 내 선택이고 이건 너의 선택이야 를 대화를 충분히 한 후 그 각각의 선택의 배경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부부가 함께 성경을 펼쳐놓고 결혼과 생명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그걸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겉으로 대답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능력이 안 돼서요. 우리끼리 즐기고 싶어서요. 또 그냥 내 마음, 내 자유라서 그냥요. 뭐 이런 대답들 겉모습을 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 대답을 하는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 이면에 있는 숨겨진 동기들을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솝우화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한 여우가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포도가 너무 높은 데 달려 있어서 못 따먹었더니 한다라는 소리가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랬어요. 딩크족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신 당신의 이유가 그것이 전부입니까?